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가정법으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국말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마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시험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만일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헬라어 원문을 본다고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그 의미가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무슨 말인가요? 시험과 환난, 고통,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시험거리가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언젠가는 시험을 꼭 만날 텐데 시험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올 게 왔구나. 안 올 게 왔구나가 아니라 오지 말아야 할 게 왔구나가 아니라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올 게 왔구나.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고통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와야 될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사는 동안에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올 게 왔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속으로 말하십시오. 올 게 왔구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격려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올 게 왔습니다. 올 게 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길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잘 나가다가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참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데 왜 그 길이 힘들어서 갈등이 생기고 아픈 일들이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좀 다 괜찮으면 좋겠는데 질병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고통, 아픔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잘못된 대답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대답, 미신적인 대답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미신적인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우리가 남편을 잘못 고르고 아내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잘 살려고 하면 함부로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잘 궁합이 맞는 사람을 골라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주도 보고 팔자도 봐야, 그래서 짝이 잘 맞아야지, 궁합이 잘 맞아야지,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 가정이 힘들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대답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미신적인 대답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런 태도도 역시 미신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부부가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힘들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남편의 성격과 내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산다고 대답을 하는데, 이 말의 이면에는 무엇이냐면 정말 제대로 잘 맞는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선택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남자하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100%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맞는 부부 계십니까? 혹시 우리 둘은 너무나도 잘 맞는다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가정도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서로 성격이 안 맞게 살고 있는 것이 부부예요. 뿐만 아니라 미신적인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묘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묘지에도 명당자리가 있고, 그리고 화를 불러올 만한 묘지가 있는데, 우리가 명당자리를 쓰지 못하고 화를 불러올 만한 묘지를 썼기 때문에 묘자리를 잘못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미신적인 대답이죠. 또 미신적인 대답은 어떤 대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결혼 날짜를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날짜를 선택하려면 손이 있는 날과 손이 없는 날이 있는데, 손이 없는 날을 구별해서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잘 선택하지 못해서 손 있는 날에 하필이면 이사를 하고 손 있는 날에 하필이면 결혼을 해서, 그래서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신적인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미신적인 대답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아무 것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들을 자극하고 악용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미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인 대답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가?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대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맞지 아니하게 되는 그 방법들도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고통이 오는 이유, 시련이 오는 이유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가의 문제를 살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죄를 지어서든,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하시는 속에서 우리들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들에게 시련이 오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런 일을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 방법을 찾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와 비슷한 권면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평범한 우리들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그랬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낙담했고 절망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그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땅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해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모세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 나섰는데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이 무엇이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되었고 광야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광야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망하기 시작했고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 화풀이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광야이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비난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반응, 그것은 절망하고 또 비난하는 겁니다.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아내를 원망하기도 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마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고, 어쩌면 2007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07년에 우리나라 어떤 교회에서 파송했던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거기서 피랍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아주 힘들어 했었는데요.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되었던 한 자매의 어머니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이 이 사회에 공개되어서 한참 논란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가 무장 세력에게 피랍된 자기 딸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공개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딸아, 나는 네가 피랍된 사실을 들었을 때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고 놀라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텐데, 그래서 나는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도 잘 잤고 밥도 잘 먹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글을 써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회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엄마가 어떻게 매정하게 딸이 갇혀고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다 까먹으셨나요? 제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상황은 안 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분의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딸을 생각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자신의 그 심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겠는가, 제가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태연하다고 한다면 그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수님도 슬픈 일이 있으면 예수님도 괜찮다, 아무 일 아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야 하면서 괜찮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신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인 것이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어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남편이 사망하거나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 것처럼 괜찮다고 룰루랄라거리면서 그냥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비록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완전히 절망해버려서 자포자기해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 다 끝장나버렸다고 하면서 모든 희망의 끈을 놓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불가마를 통과해야 돼. 우리 교인의 자제분이 아주 유명한 도자기 창작가인데 정말 멋진 도자기를 만들더라고요. 그 멋진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그 도자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화로를, 아주 큰 화로를 설치해 놓고 그 속에 불을 떼서 그 도자기를 구워내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말 멋진 도자기가 나와지는 것처럼 그 불을 통과하지 않고는 도자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거친 환경 속에서 강인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파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질그릇과 같이 빚어나가기 위한,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이 우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재수 없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묫자리를 잘못 쓰거나 아니면 태기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가운데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제와 컨트롤 사이에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게 제한된 상태로 이러한 시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통제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번지점프와 같아요. 번지점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 무서워서 못했는데요, 제가 겁이 많습니다. 근데 이 번지점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번지점프대는 55m짜리 남이섬 근처에 있는 그 탑랜드에 있는 그 번지점프대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높은 게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내림천에 있는 63m 높이에서 떨어지는 번지점프대가 있습니다. 63m면 어느 정도 높이냐면 아파트 21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죠. 미국에 가면 콜로라도주에 321m 높이의 번지 점프대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로얄 계곡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립니다. 왜? 무엇을 믿고 뛰어내리는 거죠? 주를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셔서 우리를 정말 멋진 도자기로 걸작품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제어되고 있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침술 이렇게 봉사하시는데요, 우리 김영기 집사님께서 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따갑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게 침이에요. 침 놓을까 그러면 그 침이라고 하는 얘기만 들어도 울고 도망가는 것이 무서운 침인데요, 놀랍게도 지난주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서 침을 맞았습니다. 왜 맞았는가? 우리 집사님이 당신의 따님을 20cm를 키웠대요, 침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꼬마 아이들이 자기도 키가 크고 싶다고 발을 내밀고 손을 내밀어서 침을 맞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믿는 거예요. 아, 침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한의사의 손에 들려서 나를 치료하고 나를 고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침이구나. 담대하게, 아프긴 아파요. 안 아픈 게 아닌 것이 아니죠.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가서 맞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아마 많은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욥과 같이 연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으로 빚어나가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정도로 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는, 그 아들을 향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에게는 무자비한 형벌을 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모습만 보면 당장 심판하셔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 아들에게 무자비한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의 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